울고 있습니다. 방문자 어째서 순수의식을 허공이라고 합니까? 허공은 지각 능력이 없습니다. 마하리시 허공은 지각 능력이 없으면서도 순수한 알을 뜻하기도 합니다. 순수한 알미란 대상들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대상을 아는 것은 상대적인 알입니다. 순수한 형태의 알은 전체의 하나로서 펼쳐져 있으며 독특하고 모든 것을 초월한 빛입니다. 방문자 그러면 우리는 명상할 때 무언가를 상상하고 있어야 합니까? 마하리시 왜 상상합니까? 그대가 다른 것과 따로 떨어져 있을 때만 그것을 상상할 수 있지만 그대는 이 순수한 암과 따로 떨어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만이 있지요. 그것을 어떻게 이렇다거나 저렇다고 말하거나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방문자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마하리쉬나 아닌 것 비하만 제거하십시오. 방문자 이제 제대로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모두 잊어버립니다. 마하리쉬 잊어버린다는 것은 알고 있다는 것을 내포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잊어버렸다는 것을 아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것을 잊어버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망각도 역시 순수의식인 허공일 뿐입니다. 방문자 그러면 어째서 그것이 저에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마하리시 바탕의식은 알미며 순수하고 단순합니다. 마음은 거기서 일어나는데 그 마음은 생각들로 이루어집니다. 어둠과 무지가 끼어들면 순수한 알은 그 진정한 모습과는 다르게 보입니다. 즉, 그것이 욕망, 집착, 증오 등으로 가득 찬 나와 세계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욕망들이 실제를 가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능엄경에서 욕망을 제어하지 못한 안한존자가 슬퍼하며 마음을 행복받아 깨달음을 얻으려 하였다. 붓다는 안한존자에게 손을 내보이며 묻기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안한존자가 답하였다. 보았나이다. 불이 말씀하였다. 내가 무엇으로 보았느냐? 눈으로 보았나이다. 불이 말씀하시길 내가 지금 눈으로는 손을 보겠다마는 무엇을 마음이라 하여 나의 주먹에 비추임을 받느냐? 아난이 말하였다. 여래께서 지금 마음이 있는 데를 묻사오매 제가 마음으로 추측하고 찾아보는 터이오니 이렇게 추측하고 찾아보는 것을 마음이라 하겠나이다. 불이 말씀하였다. 아니다. 아나나 그것은 내 마음이 아니니라. 아난이 놀라면서 여쭙기를 이것이 저의 마음이 아니라면 무엇이라 하리이까? 불이 아난에게 말씀하였다. 그것은 사물을 분별하는 허망한 모양의 그림자라 너의 참성품을 의혹해 하는 것이니 내가 무시로부터 금생에 이르도록 도적을 오인하여 아들인 줄 여기고 너의 본래 항상한 것을 잃어버린 탓으로 생사에서 전전함을 받느니라. 불이 말씀하시길 허공을 보아라. 텅 비어 아무것도 없음이라 무엇을 허공이라 하여 가리킬 수 있겠느냐. 가리킬 바가 없다고 하여 허공이 없음이 아니니
본성품도 이와 같아 비록 가리킬 바가 없지만 없는 것이 아니니라. 너희들이 마음만을 위주로 살아온 탓에 진심으로 믿지 않는 듯하니 세간의 일로서 본성품을 드러내 보이리라. 그리고는 라후라 존자에게 종을 한 번 치게 하시고 종소리가 나자 아난에게 묻기를 소리가 있느냐 없느냐. 아난과 대중들이 말하되 소리가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잠시 후에 종을 쉬어 소리가 없음에 불이 또 묻기를 소리가 있느냐 없느냐. 아난과 대중들이 말하되 소리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다시 라후라에게 종을 치게 하시고는 묻기를 듣느냐 못 듣느냐. 아난과 대중들은 듣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잠시 후 소리가 사라지자 불이 묻기를 듣느냐 못 듣느냐. 아난과 대중들은 못 듣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불이 말씀하시길 어째서 너희들은 대답이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아난과 대중들이 말씀드리길 저희가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닌데 어째서 여레께서는 저희들에게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하십니까? 불이 말씀하시길 내가 소리가 있느냐고 물으면 소리가 있다고 하고 소리가 없으면 없다고 하였고 또한 소리가 있으면 듣는다고 하고 소리가 없으면 듣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소리가 없음을 듣고 있으므로 소리가 없음을 알 터인데 너희들은 소리가 없으면 듣지 못하는 줄 알고 있으니 어째서 그것을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소리가 없어지면 들음이 없다 하지만 참으로 들음이 없다면 듣는 성품이 아주 없어져서 고목과 같을 것이니 소리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느냐. 내가 아직 생각이 전도하여 보고 듣는 육근의 성품은 항상하건만 뒤바뀐 생각으로 인하여 소리는 있었다 없었다 할지언정 듣는 성품이란 들었다 못 들었다 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설사 내 몸이 죽어 목숨이 없어진들 보고 듣고 맛보는 육근의 성품이야 어찌 없어지겠느냐. 그러므로 항상심을 알지 못하고 생멸심으로 수행할 근본으로 삼는다면 모래를 삶아 밥을 만들려는 것처럼 옳지 않다고 말씀하였다. 이상과 같이 능엄경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가 불생불멸하는 성품과 늘 함께하면서도 심지어는 육신과 마음이 흔적 없이 소멸된 죽음에서조차 벗어날 수 없는 본성인 것이다. 그런데도 그것을 감잡지 못한다고 하여 생멸의 마음을 따라서 진화를 구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진화도 모르고 생멸심이 허망한 그림자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일 것이다. 그렇기에 참성품을 얻고 구하려는 것은 찾고 구하려는 그것이 참성품으로 행해지고 있음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가 된다. 또한 참성품을 내가 얻고자 한다면 나와 참성품은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어야 한다. 부처와 깨달은 선지식의 말씀처럼 우리가 만약 본성의 알물 지닌 참성품의 존재라면 참성품을 얻고 구하기를 멈추지 못하는 그날까지 참성품과 등지고 달려야 하는 어긋난 길로 들어서게 된다. 그래서 본성과 늘
함께하면서도 몸과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며 바른 견해를 지니지 못한 중생을 무명의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다. 방문자 생각들은 어떻게 제거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진화지에서 말하는 대로 마음 눈의 눈과 같은 것입니까? 마하리시 거기서 마음은 허공, 곧 존재를 나타내고 눈은 질을 나타냅니다. 존재와 의식의 둘이 합쳐서 우주를 이룹니다. 방문자 그것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마하리쉬 친아지에서 지적한 대로 마음 눈의 눈, 마음 허공의 허공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암 이면의 암, 곧 마음 허공을 포함하는 의식이며 허공은 항상 밝게 빛나는 오직 하나로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방문자 그래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깨닫겠습니까? 마하리시 또 그지나지라는 시에서는 생각에서 벗어나 있고 내면으로 향한 마음 속에서만 깨달아진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생각에서 벗어나 우주와 합일된 마음은 의식 그 자체입니다. 방문자 앞에서 말씀하신 마음 허공은 내적인 존재입니까? 아니면 외적인 존재입니까? 마하리쉬 후자가 전자와 따로 떨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적이면서 외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방문자 그것들이 서로 어떻게 다릅니까? 내적 존재는 의식 허공일 뿐이지 않습니까? 마하리쉬의 재성은 마야와 함께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야와 함께 있는 존재의 알미입니다. 여기에 미세한 자만심인 우주적 자가 나오고 후자에서 거친 자만심이 애고적 자가 옵니다. 의식 자아는 순수한 존재일 뿐입니다. 문진아의 깨달음을 가로막는 장애는 무엇입니까? 마하리시 마음의 습습입니다. 문 깨달음의 방편들은 어떤 것입니까? 마하리시 경전과 깨달은 영혼들이 일러주는 가르침입니다. 진화는 항상 존재하며 그것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화가 되십시오. 그러면 욕망과 의심은 사라질 것입니다. 진화가 바로 잠, 꿈, 생시라는 세 가지 존재 상태의 주시자입니다. 이 세 가지 상태는 에고에 소속된 것입니다. 진화는 이런 에고의 존재 상태를 넘어서 있습니다. 그대는 잠 속에서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대는 자신이 잠들어 있다거나 세계를 자각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잠의 체험은 아무것도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그대가 말하는 것은 생시의 상태에서만 그렇게 말할 뿐입니다. 따라서 잠들어 있을 때나 깨어 있을 때나 순수 의식은 동일합니다. 만일 그대가 이 생시의 의식이 무엇인지를 알면 세 가지 상태를 지켜보는 근본 의식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잠들어 있을 때와 같은 무심의 의식을 추구하면 주시자의 의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잠이 들어버리는데 그것은 하나의 공백 상태입니다. 마하리쉬 누구에게 그 공백 상태가 있습니까? 그대는 한시도 그대 자신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 진화는
항상 있으며 모든 상태에서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 마치 잠자는 듯한 상태로 있으면서 동시에 활짝 깨어 있어야 합니까? 마하리시 그렇습니다. 활짝 깨어 있음은 생시와 같습니다. 따라서 그 상태는 잠의 상태가 아니라 잠 없는 잠입니다. 만일 생각들이 일어나는 대로 따라가면 그 생각들에 휩쓸리게 될 것이고 끝없는 미로를 헤매게 될 것입니다. 문 마하리쉬의 가르침을 지성으로는 이해하는데 지성도 깨달음의 한 보조 수단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마하리쉬 그렇지요. 어느 단계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화 깨달음은 지성을 초월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화에 도달하려면 지성 아르마리 자체가 사라져야 합니다. 문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마하리시 그렇지요. 그것은 영화와 같습니다. 진화의 스크린에 의식의 빛이 비춰지고 있고 그 위에 언뜻 지나가는 의식의 그림자들이 영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모두를 지켜보는 자 관객에게는 어떤 영상작품이 상영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그런데 만일 그 의식의 영화 스크린 안에서 지켜보는 자에 해당되는 관객도 함께 나타나게 한다면, 즉 모든 것을 대상화시켜서 지켜본다면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이 모두 진화의 스크린에서 펼쳐 놓이게 되겠지요. 이것을 그대 자신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진화인 그대는 스크린 자체입니다. 진화가 보는 자인 에고를 만들어냈고 에고는 순수 의식의 변형인 생각이라는 덧칠된 그림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생각들이 세상과 나무와 풀, 땅 등 그대에게 보이는 대상들로 나타나는 의식의 변형들인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 모두가 진화일 뿐입니다. 만일 그대가 진화를 깨닫게 되면 어디서나 모든 것이 진화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진화 이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깨달음이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깨달음이 존재한다는 것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원자의 구조조차도 마음이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마음은 원자보다도 더 미세합니다. 마음인 개인적인 의식의 너머에 있는 것은 마음보다도 더 미세합니다. 타밀 성자가 말한 것처럼 햇살 속에서 먼지 알갱이 하나가 우주 하나를 나타낸다면 햇빛 전체는 지구의 존재인 진화를 나타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육체와 동일시하는 한 파동의식으로 인한 현상계로 물질화된 생각도 그에게 실제적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착각입니다. 단 하나의 실제가 있을 뿐이며 이것이 진화입니다. 이 진화에서 에고가 솟아나왔는데 이 에고는 여러 전생에서 습득한 성향들인 원습의 씨앗을 그 자신 안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진화는 에고와 그 성향들 그리고 거친 감각기관들을 비추는데 그러면 그 성향들은 감각기관이나 우주로 물질화되어 나타나고 진화의 반영인 에고가
그것을 지각할 수 있게 됩니다. 에고는 자신을 육신과 동일시하면서 진화를 보지 못하게 되고 이러한 부주의의 결과는 캄캄한 무지와 현생의 불행인 것입니다. 에고가 진화에서 일어나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사실이 바로 탄생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탄생하면서 어머니인 진화를 죽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떠나 보낸 자식이 자기 어머니를 되찾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대는 진화를 되찾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깨닫는 것이며 혹은 에고의 죽음과도 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어머니에 대한 순복이며 그래야만 어머니가 영원히 살아있게 됩니다. 마하리쉬는 이르길 진화가 바로 잠, 꿈, 생시라는 세 가지 존재 상태의 주시자입니다. 그리고 진화는 이런 에고의 존재 상태를 넘어서 있다고 말한다. 즉 우리에게는 에고의 마음이 있고 주시자의 마음도 있다는 것이다. 에고의 마음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생멸의 마음이고 주시자의 마음은 잠이 들던 꿈을 꾸던 생시에 깨어있든 늘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이라는 것이다. 깊이 잠든 상태에서도 잠들지 않고 맥박과 호흡을 일으키는 무언가가 존재하기에 잠들었다가 깨어날 수 있고 깊이 잠들어 의식이 사라져도 꿈을 꾸면 그것을 낱낱이 지켜보는 주시자가 있으므로 깨어난 후에 꿈을 기억해낼 수 있다. 그러한 주시자의 마음이 진화라고 말하고 있다. 인식과 분별의 마음을 던져놓고 바라보는 주시자의 마음은 참마음, 진화, 성품 등으로 말해야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만일 마음과 주시자의 마음이 같은 속성을 지녔다면 마음을 던져놓고 바라보는 일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흰 도화지에 흰색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여 인간보다 더 인간다운 인조인간 로봇이 등장해도 주시자의 마음까지 만들어낼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것은 오직 한결같이 주시하는 마음뿐이므로 변해갈 일이 없으며 변해감이 없다는 것은 생멸 변화를 겪지 않으므로 만들어지지 않으며 생겨나지도 않으며 멸하지도 않는 속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그러한 주시자의 마음은 행과 불행, 슬픔과 기쁨, 옳고 그름에 전혀 물들지 않으므로 내면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지켜볼 수 있는 것이다. 일상적인 마음은 변해감이 있어서 사물을 보면 마음이 일어났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니 생멸심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잠시 자리를 피해 상대의 말과 행동을 보고 듣지 않으면 분노가 가라앉음을 느낄 수 있다. 욕망도 마찬가지로 눈과 귀가 욕망에 물들지 않도록 환경을 바꾸면 마음에 휩쓸리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마음이 생멸의 속성을 지녔음을 안다면 마음을 억눌러 항복받음으로써 잠잠해지기를 명할 것이 아니라 자리를 피해 눈과 귀가 욕망과 분노의 대상으로부터 관심을 갖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우리에게는 이처럼 욕망과 분노를 일으키는 생멸의 마음과 그것과는 영판 다른 주시자의 마음을 지니고 있다. 주시자의 마음은 마치 허공과 같아서 무수한 밤과 낮이 교차되어도 허공은 단 한 번도 밝음과 어둠에 물들지 않듯이 우리에게 수많은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여도 언제 그랬냐는 듯 시간이 지나면 제자리로 돌아온다. 이처럼 언제나 제자리로 돌아옴을 안다면 굳이 마음을 내어서 기쁨을 취하려 하거나 슬픔을 애써 회피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주시자의 마음을 통해 보고 듣고 알을 일으키면서도 까마득히 주시자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만다. 그리고는 생멸의 마음을 철석같이 내 마음인 줄 잘못 알고 있었기에 경계를 만나면서 욕망과 분노를 일으키고 애착과 원망으로 응어리진 마음을 안고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눈치채지 못한다. 던져놓고 바라보는 주시자의 마음은 내면의 스크린처럼 존재한다. 그와 같은 스크린이 존재함으로 아는 사람의 얼굴도 떠올려 기억할 수 있고 사물이 없어도 그림으로 그려내고 멜로디를 떠올려 노래도 부르고 음식 맛도 아는 것이다.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와 촉감하는 모든 것들이 스크린에 맺히기 때문에 말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행동하는 모두를 지켜보면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말을 하는 것도 스크린에 영상이 맺힌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내면 스크린이 우리 육신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육신이 곧 내면 스크린이다. 그래서 손으로 머리를 만지면 머리도 촉감을 알고 손도 촉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만일 주시자의 마음이 없고 생멸의 마음만으로 존재한다면 인간은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 우선 깊이 잠들면 의식의 마음도 사라지므로 다시 잠을 깨우는 무언가를 불러들일 수 없으므로 깨어나지도 못할 것이며 생멸의 마음은 나타났다가 사라짐을 반복하기 때문에 나타날 때는 그렇다 쳐도 사라지면 마치 전원이 나간 듯 먹통이 될 것이다. 이렇듯 우리는 늘 주시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감 잡지 못하는 것은 생멸의 마음을 우선시하면서 좋고 나쁜 이원성을 통해 사물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무엇을 보고 듣더라도 우리는 내 맘에 들고 안 들고를 먼저 떠올리고 있다. 그러한 상대적인 관념이 우리를 덮어버렸기에 마치 구름에 가린 태양처럼 주시자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감 잡지 못하면서 사는 것이다. 만일 마음과 지켜봄이 두 가지 측면으로 존재하지 않고 마음으로만 지켜봄을 행한다면 상대방과 대화할 때는 마음이 온통 거기에만 집중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 마음과 지켜봄의 속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늘 지켜봄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감 잡지 못하기에 매번 놓치고 망각한 채로 살고 있다. 진아가 어디 멀리 있는 것도 아닌데 지켜보내 마음을 알지 못하고 마음 밖을 향해서 얻고 구하려고 한다면
무명의 흙먼지는 세상이 끝나도 흩날릴 것이다. 평생 동안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치지만 꿈속의 일일 뿐이라면 무엇 때문에 불행을 느끼고 고통을 겪는지를 곰곰이 살펴보아야 한다. 초점이 다른 사람에게 맞추어진 것을 상대적인 관념이라 하고 자신에게 맞추어진 것을 절대적인 관념이라고 한다. 우리는 보고 듣는 즉시 다른 것과 비교하면서 내 맘에 들고 안 드는 관념을 떠올리기에 상대적인 관념에 물들어 있다. 상대적인 관념에 물들어 있다면 누군가를 따라잡아야 하고 행복을 쟁취하고 고통을 멀리 떨쳐야 한다. 그러나 둥근 원을 돌아가듯 아무리 따라잡아도 앞에서 뛰어가는 누군가는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렇게 마음은 끝없이 어딘가로 향해야 한다고 우리를 부추기며 행과 불행에 요동치고 있다. 그것이 욕망이다. 욕망은 마음과 다른 의미가 아니라 마음 자체가 곧 욕망이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주시자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마음만으로 세상을 살게 되면 욕망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취해야 하는데 취하지 못하고 멀리 벗어나야 하는데 늘 곁에서 맴돌고 있다면 그것이 고통의 삶이다. 우리가 고통의 늪으로 던져진 나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던져놓고 바라보는 성품을 감잡지는 못해도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성품과 함께하고 있음을 알아차린다면 마음을 객관적인 상태로 바라볼 수 있다. 그것을 일컬어 깨어있는 삶이라고 말한다.